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다시 여쭤볼 거니까요.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도대체 뭘 했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를 꼭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가 자칫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상황인데 예수님은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뭘 하셨나요? 땅에다가 뭘 쓰셨나요?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조건이 다만 땅에 뭘 쓰신 건가요?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그거를 생각해보면 나는 이 상황이었다면 이 여인을 과연 살리는 기적을 나는 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살리시오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요. 죽이시오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하는 기적을 우리도 일상에서 맛보고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어떻게 맛볼 수 있냐, 그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살아가는 그런 일상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이 말씀 다 듣고 난 다음에 난 못하겠는데 오리발을 내미는 일이 없기를.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자, 아침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중이에요. 아마도 우리가 지금 11시 반쯤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요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막 나누고 있는데 한쪽에서 한 무리가 화가 난 얼굴을 잔뜩 하고 손에 돌들을 들고 와서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여인이 막 머리끄댕이가 잡히다시피 옷으로 막 찢어지다시피 해서 끌려나오고는 중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쪽에 시선이 다 갔겠죠. 근데 예수님한테 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는 것을 우리가 적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잡아왔다.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자, 지금 신명기 22장과 레위기 20장에 보면요, 여자가, 모든 여자가 아니에요. 약혼했든지 결혼했든지 이런 여자가 결혼한 남자와 간음을 한다면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고소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와 누굽니까? 3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서기관 하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때요? 추워요? 네.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아하니까, 그 예수님은 자기들의 율법과 전통을 그렇게 신봉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율법과 전통에 억눌리고 얽매인 자들아 자유해라, 이 말씀을 전파하는데, 전파하는 정도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기적도 일어나고 하니까,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여태까지 유지했던 종교적인 권력, 이 종교적인 권력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권력, 경제적인 권력까지 다 쥐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많은 백성들이 호응하면 자신들의 입지가 약해지잖아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왜 존재하게 되는가, 존재 기반조차도 흔들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풀 수 없는 전쟁을 벌인 거죠. 그래서 이 말에도 걸리고 저 말에도 걸리는,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 우리가 잡아왔는데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예수 어떻게 말할래? 라고 와서 실문하듯이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자, 보셔요. 자, 그러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자를 보고 만약에 살려라 라고 한다면 어디에 걸릴까요? 율법에 걸립니다. 율법에 걸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에도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에도 국회가 있었거든요. 사내들인이라는 국회가 있었는데, 사내들인의 율법을 어긴 자들이기 때문에 사내들인의 고소를 당합니다. 이거 문제인 거예요. 살려라 해도. 근데 죽여라 라고 하면 무엇에 걸릴까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전파하는 분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그 자유와 그 생명 때문에 많은 군중들이 호응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거 하나 대응을 못해가지고 죽여라 그래? 그 불쌍한 여자를 죽였어?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이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대체적으로 알아요. 당시에 이렇게 가늠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가난한 과부일 가능성이 있어요. 떼거리가 없어서. 그래서 이걸로 밥벌이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청중들이 이 여자를 다 알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 상황이 어떤지. 근데 그 불쌍한 여자,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몸 파는 여자를 만약에 죽여라 라고 했다면 아마도 청중들이 뒤돌아섰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 로마가 다스렸는데, 로마가 무슨 법을 내렸냐면 다른 모든 형벌은 사내들인 국회에서 내려도 돼요. 근데 사형만큼은 로마 법정에서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로마 형벌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돌로 쳐 죽여서 죽였거든요. 그래서 죽여라 라고 한다면 어느 법정에 걸리게 됩니까? 로마 법정에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요런 둥지에 딱 몰아놓고 예수, 너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의 율법과 전통을 뒤흔드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기반을 흔들 거야? 시기 질투가 잔뜩 올라온 거죠. 그리고 예수를 실제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여자를 잡는 것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예수를 잡아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죽이고 싶은 사랑을 너무 받는 것이 시기가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받는 것이 시기가 나서 죽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실제로 살인까지 벌어진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누가 생각나십니까? 가인이 생각나지 않나요?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너무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나는 형인데 나도 열심히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내 재산을 안 받아? 하나님은 불공평해.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네. 시기가 나네. 해서 동생을 죽이는 이 사건하고 맞닥뜨릴 수 있는 거야. 지난주에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회복하는 어떻게 삶을 전체로 버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봤다면 이번 주는 이거예요. 가인이 동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걸 보고 시기가 나서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시기가 나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삶의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저 예수를 제거하면 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지금 고소하고자 하는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 율법학자들의 마음이 가인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구 마음하고도 같아요?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여기서 내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을 잘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창 시절에 좀 노는 애예요. 춤도 잘 추러 다니고 가끔 가다가 선생님 안 보는 데서 담배도 피고 술도 먹던 친구가 법조인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만날 때마다 자랑질이 참 대단한 거죠. 그런데 얘는 만날 때마다 커피값을 안 내요. 얄미운 거죠. 그래서 걔를 만날 때마다 내가 걔를 만나가지고 왜 맨날 나는 커피값을 낼까? 얄미운 거예요. 지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했으면 하는 자꾸 생각이 올라오고요. 그래 나는 못난 남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데 너는 이렇게 잘난 자 만났으면 이렇게 밥 좀 내라 라고 할 만도 한데 이래 자꾸 생각이 빠질만 하잖아요. 내 마음하고도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 살아가다 보면 자꾸 이런 마음에 걸려들잖아요. 자, 예수님은요 어쨌겠냐? 예수님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어쩌라고? 내가 재판관이냐고? 나는 재판관 아니니까 이거 나한테 묻지 마시오 라고 회피할 수도 있죠. 그리고 요것들 이 많은 청중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나를 우사를 시키려고 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고소를 할 조건을 찾는구나 하고서 마음속에 괘씸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함정을 파놨지 하고 생각에 빠져서 분노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이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중심이 흔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우님 권투 선수가 권투하다가 또는 골프 선수가 골프를 치는데 중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골프를 치는데 중심을 잃었다. 휘두르다가 이 휘두르는 것에 몸이 획 돌아가 버렸다면 어떻게 돼요? 공이 딴 데 가죠. 그러면 이미 함정에 걸려든 겁니다. 예수님은
아담도 걸려들고 가인도 걸려들었던 모든 인류가 걸려드는 것에 걸려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기적을 일으키는 굉장히 큰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 뭘 하고 있어. 머리가 막 바쁘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저것이 나를 잡으려고 환장했구나. 이러면 머리가 막 돌아가고요. 내 마음이 막 돌아가요. 막 미워 죽겠고 막 마음이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울컥울컥 올라오고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도대체? 이 여자. 뭐한 여자예요? 뭐한 여자입니까? 가늠한 여자입니까? 이 여자를 어떤 여자로 봐야 되겠냐고요? 가늠한 여자로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미 우리는 뭐 했습니까? 가늠한 여자. 잘못했다. 잘못한 거죠. 이건 가늠한 건 죄니까 이미 정죄한 거예요. 뭐가 바쁘게 돌아갔습니까? 머리가 바쁘게 돌아가서 이미 했어요. 이미 한 거예요. 이미 가늠한 여자를 이렇게 딱 내 앞에 데려와서 입이 보니까 가늠한 여자네. 이거 죽여야 되겠네. 그러면 마음이 벌써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내 마음이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알아요.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뭔가 열심히 내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어떤 여자로 봤을까요? 가늠했다고 고소당한 여자. 고소당한 여자. 가늠한 여자. 예수님이 봤냐고요, 그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그냥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 현장에서 가늠했는데 너 죽일래 살릴래? 이 여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고서 질문을 받은 것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예수님은 이 여자 고소당한 여자네.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떤 생각도 안 돌아가고 어떤 느낌도 안 돌아가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막 호흡이 빡빡지고 안 그래. 조용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비법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멈춰 이렇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보통 이제 벤치에 앉아가지고 넋이 빠져서 가만히 있을 때 아무것도 생각 안 할 때 벤치에 앉아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작대기 닫고 갖고 그냥 맨 땅에다 끄적끄적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만약에 아주 중요한 글을 쓰셨다 그러면 그 내용을 성경에 분명히 썼을 겁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셨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냥 땅에 끄적였다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만약에 생각이 돌아갔다면 이게 봐보세요. 이게 이상한 사건인 거예요. 이 사건은요. 왜 이상한가? 이상한 걸 한번 찾아보세요. 가늠은 여자 혼자 하는 겁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남자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만약에 한 쌍의 남녀가 왔으면 이게 뭐 의구심을 가질 만도 한데 남자가 없어요. 여기. 게다가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지금 오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는 점심시간이 막 될락말락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현장에서 방금 잡아왔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 은밀한 일을 하겠냐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뭔가 하면 그 현장을 급습해가지고 잡아왔다는 거잖아요. 이 뭔가 이게 조작한 뭔가 기획된 그런 냄새가 나잖아요. 뭔가 이상해. 이게 판단을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생각도 어떤 느낌도 가지시고 응대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침묵하셨다는 거죠. 근데 침묵을 뭐 하지 않는 걸 침묵이라고 그래요. 우리 보통 말하지 않는 걸 침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까지도 침묵을 시키냐면 나의 생각마저도 침묵을 시키는 거죠. 생각을 침묵을 시키는 걸 우리 좀 사자성어로 이야기해 봅시다. 사자성어 판단 중시하고 네. 판단 중시. 이게 진짜 침묵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상황에 빠져들거나
주눅 들거나 하지 않고 고요히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바닥에다가 뭔가 쓰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사람들은 이 생각이 더 빠졌죠. 예수님이 지금 기가 살은 것 같아요? 기가 죽은 것 같아요? 기가 왠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가 기세가 등등해서 막 세게 몰아붙이는 거죠. 막 하나같이 다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 하면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빨리 이야기해라!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왜 놈이 소리를 지르는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고요히 한마디만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7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려 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마디 더 먼저 말씀하시죠. 어떻게? 한 단어가 나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뭐를 생각했습니까? 제가? 먼저. 말하자면 먼저 돌로 치는 사람이 있다면 돌로 쳐도 된다 이거죠. 근데 먼저 돌로 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아요. 죄는 어디서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까요? 죄는 생각에서 나오는 걸 다 알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자, 어떻게 인간이 저래? 이렇게 생각하자마자 내 온몸에서 반응을 해요. 그리고 얼굴에서 다 표가 나요. 이미 죄가 시작된 거죠. 죄의 결과는 뭐죠? 죄의 삭은 뭐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돼서 죄가 결국에는 내 마음에 있다가 내 행동으로까지 결국에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죽음으로 가는 게 인생인 거예요. 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돌리시냐 하면 침묵하시고 판단 중지하신 거예요. 딱 이 생각을 멈추시는 거죠. 그리고 조용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했는데, 자, 이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가 죄 지은 죄인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자기 꼬라지를 알죠. 지금까지는 예수에게 손가락질하고 여인에게 손가락질을 했던 그 손가락질을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한테로 딱 돌리는 거예요. 손가락을 딱 방향을 자기한테로 딱 돌리니까 내 마음으로 오니까 나는 못해. 딴 사람이 돌을 던지면 나도 돌을 던질 수는 있지만 내가 최초로 돌을 던지는 자는 못돼. 이거를 젊은 사람이 먼저 깨달았을까요? 늙은 사람이 먼저 깨달았을까요? 네, 그렇죠. 살수록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늙은 사람들이, 철든 늙은 사람들이 나는 돌을 못 던져 하고서 두 돌을 내려놓고 뒤돌아서서 가니까 하나씩 다 떠나서 젊은 사람들까지 다 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느 놈이 제일 먼저 가나 보자 하고서 예수님께서 눈 뜨고 보시지 않고요.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고개를 숙이셔서 땅바닥에 뭔가 쓰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판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제일 먼저 가는 놈 보면 저놈이 죄가 많긴 많구나. 뒷꼬라지를 잘하네 하는 생각이 또 돌아가잖아요. 그냥 그거 굳이 그렇게 해서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끊임없이 판단 중지. 멋져요. 나 이런 예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쟁이가 됐나 봐요. 자, 여인에게 묻습니다. 고소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들이 다 갔습니까? 여인이 말합니다. 네, 다 갔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자, 요 말을 조금 풀어보자고. 예수님은 짧은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을 전달했지만 저는 그거를 죄송하지만 좀 풀어봅시다.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칫하면 당신 죽을 뻔한 상황이지 않았냐. 어떻게
어떻게 당신이 살게 되는지 한번 보시라. 내가 이 전쟁터에서 당신도 살리고 나도 살릴 수 있던 방법이 있었다. 나의 생각을 침묵시키고 나의 마음을 침묵시켜서 판단을 중지했던 것 당신 보지 않았냐? 내가 당신을 잘한 사람, 못한 사람으로 난 판단하지 않았다. 난 당신이 정절을 지키는 여자다운 사람, 정절을 못 지킨 여자답지 않은 여자, 이렇게 난 당신을 보지 않는다. 당신 보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판단하지 않는 것처럼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가늠했다면 그거는 당신을 손해나게 하는 일입니다. 혹시 판단 정지하지 않는다고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네요. 이거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손해나지 않게 사십시오. 어쩌면 당신이 외롭고 어쩌면 당신의 생계 때문에 남자를 만났을 가능성도 있지요. 그렇지만 남자가 그 외로움, 그 생계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 남자도 어떤 사람이에요? 외로운 사람이고요. 그 남자도 생계 때문에 힘든 사람인 줄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죠. 당신의 외로움, 당신의 생계는 남자가 챙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를 자꾸 의지하려다 보면 죄가 되고 그렇게 해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놈의 새끼야 맥살 잡기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길게 풀이할 수 있는. 자,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는 고유한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살벌한 죽음의 현장에서 여인도 살리고 예수님도 고요히 살렸던 참 중무장한 사람들이 무기를 잔뜩 들고 와가지고 돌로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조용히 전쟁을 치렀는데 여기서 기적을 맛본 거죠. 우리들도 생활 속에서 이 기적을 맛보고 사십시다. 침묵하자고. 판단 중지하자고. 뭐 옳고 그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잘하고 잘못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좋고 나쁜 그런 남자답다 여자답다 이런 답지 못하다 이런 것에 빠지지 말고요. 판단 그 놈으로 살아보십시다. 그것이 바로 기적을 익히는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가장 큰 역사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맛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아멘이 작아서 실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가인을 통해서 어떻게 낙원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게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행여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는지 보여주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온갖 생각과 온갖 감정이 총알처럼 날아다니는 우리 전쟁터와 같은 우리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판단 정지 없는 판단 중지하고 침묵하는 고요한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맛보고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살맛 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하는 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늘을 항된 나의 모든 곳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곳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곳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곳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마곡을 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자의 홍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헌금 기도 드리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판단 정죄하는 죄에 빠지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요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강력한 무기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이 고요한 침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는데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 긴 세월 동안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살아내게 되었는지요. 우리가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적은 정성이라도 드릴 마음이 어디에서 났는지요. 우리 주님 다만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고요함과 기쁨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는 축복이 우리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